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두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지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중세시대 기독교 순례자들의 중요한 순례길 중에 하나였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진짜로 유럽을 갔어요. 다 잠깐 올스톱하고 유럽을 떠났습니다. 800km의 여정이고 하루 25km씩 걸어도 꼬박 30일은 걸리는 아주 긴 순례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야, 참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왜 가? 라는 이상한 반응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루려고 합니다. 다행히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간절히 바라던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 마지막 장이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역대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성전 건축에 올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주요 계보들을 쭉 소개하던 역대기 기자는 가장 본받아야 할 모델로 다윗을 정하고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다윗 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1장부터 오늘 본문 29장까지 온통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힘을 썼던 다윗은 궤를 준비한 휘장에 옮겨놓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22장에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운해 오고 석수를 시켜 성전에 들어갈 돌을 다듬어 놓게 하고 못과 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선별하여 조를 나누어 둡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25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27장에서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군대 조직을 새롭게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 때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메워오고 찬양하며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세워둡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기사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다윗의 행적은 이처럼 수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한 여러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공로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부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한평생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자들과 모든 감독과 용사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도록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던 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갓 왕이 된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준비했던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우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심이 많고 이외에도 성전을 위해 사유한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빌은 당시 금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000달란트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만한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 34kg이고 3,000달란트는 102톤이나 됩니다. 102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스타렉스만한 봉고차 같은 그만한 트럭 보셨을 텐데 그 트럭이 보통 1톤 트럭입니다. 그 1톤 트럭으로 102대 분량으로 실을 수 있는 분량이 이 금 3,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반지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트럭으로 102대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은은 더 많습니다. 7,000달란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최고급품 오빌의 금도 아끼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향해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위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나라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개인이 모았던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독려하자 6절에서 9절 보시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금과 은과 놋과 철의 양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 말씀을 헌금 설교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하거나 헌신 예배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만을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겁게 드려라. 최선을 다하여 성심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역대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부터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었던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막대한 양의 예물을 드린 기록이 나오지만 단순히 예물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막대한 예물을 드렸고 함께 있던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온 생애가 성전에 집중되어 있고 성전 건축을 위해 올인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에 평생 모았던 재물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성전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두는 곳이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목표였다면 재료나 헌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고 금과 은과 철과 놋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제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점검하고 조를 짜고 문지기들을 세우는 것과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미갈이 왕이 방탕한 자같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라고 흉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 미갈이 흉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 건축 자체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든 세우지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꿈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정적인 마음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가진 꿈이 내 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그 증손자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꿈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가지되 나 개인의 영광과 이익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고 내 생명까지 내어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약이 있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 애써서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로마 총독 베스도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고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싼 향유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은 다릅니다. 먹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옷은 그냥 싸게 파는 시장 한 곳에서 파는 싼 옷을 입고 대충 입고 다니지만 먹는 것은 고급진 것을 먹습니다. 건강식을 먹습니다. 반대로 옷이나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먹는 것은 그냥 라면 한 그릇 그냥 얼른 먹지만 입는 옷은 명품 옷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가치 있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모한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소망과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틈틈이 재물을 모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물려주면서
자신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성전을 잘 건축해라 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두고 나머지를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창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은 거창하지만 그 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했던 사람은 꿈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4절 보시면 금과 은으로 모든 성전 벽에 입히는 상상을 합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금으로 성전 벽을 다 입히면 좋겠다. 28장에 보면 설계도를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서 야, 이만큼 웅장하게 지어지겠구나, 이만큼 높이로 지어지겠구나, 이런 돌이 사용되겠구나, 이렇게 금으로 입혀지면 예쁘겠다. 자신은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설계도를 보면서 이미 상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인은 지어진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미리 맛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아직 성전도 없지만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연습시키고 그 찬양대가 부를 노래를 작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건데, 시장 볼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거 딸이 좋아하는 건데 오늘 이거 해줘야겠다. 이거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시장을 보고 채소를 다듬고 또 요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직 아이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기쁜 거예요. 이미 재료를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비전이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허황된 꿈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 꿈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준비하면서부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누가 보아도 크게 될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글도 배웁니다. 정치와 사회도 배웁니다. 애굽의 경제 상황들을 연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순히 꿈만 해석하지 않고 대안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준비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꿈꾸고 준비할 때 그 꿈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어 모두의 꿈이 되고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오늘 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들을 붙잡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